덴버시 현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어제는 눈보라가 치고 날씨가 많이 추웠죠. 오늘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햇빛도 좀 쏘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께 범죄함이 되었고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확실한 용서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단의 장소와 또 성전 짓는 장소를 발견하고 찾게 되는 그런 또 은혜를 받게 돼요. 먼저 18절로 21절의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선지자 갓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갓은 그 말씀을 다윗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윗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말씀 그대로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이런 은혜는 참 중요한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덴버시 현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로 계속 세워져 나가고 성도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2절로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에 이 오르난은 사실 이제 이방인입니다. 그 네 아들들과 함께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늘과 땅 사이에 다윗이 보았던 그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사자를 오르난이 보고 무서워 벌벌 떨고 숨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과 그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그 앞에 나와 엎드려 절을 했는데요. 다윗 왕이 그 오르난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곳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 이 땅을 나한테 넘겨라 라고 말해요. 그 제사 드리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다윗이 밝혔습니까?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염병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중단시키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오르난이 좋게 여기고 이 땅을 돈을 받지 않고 다 넘겨드릴 테니 땅도 소도 타작기계도 밀도 다 하나님께 제사로 또 제사 드리는 불로 사용하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24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합니다. 나중에 말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24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값없이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은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요, 시작 부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로 말씀의 내용으로 시작되는데요. 그 번제는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됐고, 그리고 신분과 또 지위에 따라서 제물이 달랐어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됐고요. 이러한 말씀의 제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희생 제물 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사의 법과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드렸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제물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모든 일련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다 제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는 일이고 제사 드리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화장실에 청소하고 쓰레기를 줍고 식당 친교 봉사하는 거, 혹은 말씀을 가리키고 찬양 봉사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드리는 모든 일련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하고 복음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하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의 우리의 삶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제사와 예배와 봉사를 드릴 때에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려야 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4절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요, 다윗이 내가 너에게 너의 물건을 뺏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문득 사무엘하 12장 3절 말씀에 나단 선지자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벌써 오래전에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취하고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고 그 가문에 엄청난 풍파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때의 나단 선지자가 책망한 말씀 중에 다윗이 악독한 부자와 같이 그 가난한 어린 암양 새끼를 딸처럼 여기는 밧세바를 취해서 우리아를 죽인, 그것을 빼앗았던 다윗의 그 악랄하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 무자비한 부자와 같은 다윗의 죄를 지적했었어요. 다윗은 아마 그때 결단하고 회개했을 때 어떻게 결단하고 회개했을까요? 내가 다시는 일생에 다시는 남의 것을 내 힘과 권력으로 빼앗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단과 회개를 했을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러한 죄와 고난을 겪은 이후에도 또 인구조사라는 범죄를 하고 지금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상황에 내가 과거에 밧세바를 빼앗았던 것처럼 또 남의 물건을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합당하지도 않거니와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두 번 다시 남의 것을 빼앗아서 희생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선언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이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는 일련의 모든 말과 행동들은, 우리의 의도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마치 고르반 사상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드렸으니 부모를 돌볼 돈이 없고 자녀를 돌볼 돈이 없고 형제와 이웃을 돌아볼 돈과 여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고르반 사상으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봉사를 하던 중요한 일을 하던 사소한 일을 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을 지키면서 돈을 벌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가족을 우리가 먹이고 돌아보고 그리고 이웃도 계명대로 바르게 돌아봐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도 올바른 행위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제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와 계명과 십계명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행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께 예배도 제사도 봉사도 이웃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6절로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의 칼을 거두라. 칼집을 찾아가 꽂았어요. 심판이 끝난 거예요. 중단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깨닫기를 전에 중요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에는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다윗이 이번에 범죄한 일로 여호와의 칼을 든 사자가 두려워 그곳에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이고 이곳에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눈을 두시고 이곳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성전과 번제단을 세워주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발견해 나가시고 그곳이 교회 예배당이든지 여러분 가정이든지 여러분 있는 어느 곳이든지 차 안이든지 설거지를 하시는 곳이든지 일터이든지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불임하고 응답과 인도하심과 은혜와 용서와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들이 임하는 그런 은혜들을 오늘도 하루 종일 체험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 용서와 새로운 제단과 성전 짓는 장소를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 덴보시온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약한 이들, 면역력이 약한 분들, 연세 높은 어른들, 우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 권고하여 주시고 모든 학기를 스테이홈 기간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공부하는 일들을 특별히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학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 일들을 하지 못하고 또 생계가 하나님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는 저희 덴보시온 장로교회 되게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